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가지고 선택권을 넘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저명한 이 사회행동 심리학자 중에서 베리 슈워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이 책의 요지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 선택권이 많아지고 넓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사람의 선택권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이 많아지면 본래 우리가 생활이 훨씬 더 자유로워졌고 윤택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우리 옛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죠? 음식점을 가도 그렇고 이 다양하고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작은 가게를 가더라도요, 뭔가를 얘기해서 자기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이 된 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권이 넓어지고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우리가 윤택해졌다는 증거인 건 사실입니다. 더 자유로워졌다라는 증거이죠. 그렇지만 이 선택이 넓어지고 많아졌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그 선택의 폭넓음이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못하게 하는 오히려 함정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두려움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 것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식당을 가도 그렇잖아요. 메뉴가 몇 개가 없는 식당을 갔을 때하고 이 메뉴가 한 30개, 40개 있는 김밥 천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갔을 때에 우리가 메뉴 선택을 해서 성공을 할 확률이 어디가 더 높을까요? 당연히 메뉴가요, 한 3, 40개 있는 곳에서 메뉴를 선택하게 하면 내가 원하는 맛과 내가 기대하는 것을 갖다가 못 미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대개는 몇 개 안 되는 메뉴를 가지고 있는 식당들은 그만큼 그 메뉴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차이처럼 성공이 되게 보면 선택의 폭이 넓다고 해서 꼭 성공할 확률이 높냐? 전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 폭을 점점 넓히고 있는 시대입니다. 현대는요, 모든 것을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전의 세대에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출생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윤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성적인 취향의 문제, 타고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성별의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을 어디로 돌렸어요? 개인의 선택으로 바꾸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출생은 뭘로 바꾸고 있어요? 낙태로 바꾸고 있어요. 자기가 낳느냐 안 낳느냐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죠. 죽음 뭐예요? 안락사죠. 여러분 뭐 요즘은 존엄사니 뭐 조력사니 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쓰긴 하지만 어찌 됐건 자기가 출생과 죽음까지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요. 성적인 취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별적인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세상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봤던 기사 중에 무슨 기사가 떴냐면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라는 게 떴어요. 이게 이미 시행이 됐더라고요. 작년 말에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의 어린 아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화장실 표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표시죠. 그죠? 근데 유럽에 가면 이런 표시, 그리고 남미에 가면 이런 표시를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화장실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죠?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장애인, 그죠?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유럽이나 이 남미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남자라고도 생각이 안 하고 여자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같은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whatever. 그런 사람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게 화장실. 이게 이 시대를 반영하고 보여주는 이 모습인 거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거지만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는 이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개인의 영역, 선택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여기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넘어간 과대한 선택권은 사람 사이에 많은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선택권의 확장입니다. 선택권이 많은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것을 유발하고 있는 사회가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강해의 7번째 부분으로서 선택을 넘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두드러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온다. 모세의 부모와 모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둘의 엄격히 얘기하면 세 사람이죠. 근데 이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표현할 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으며 왜 그것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본문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 말들을, 성경에 나오는 말들은 잘 곱씹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너무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엉뚱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이 표현을 갖다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이게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부모에게 아름답고 안 아름다운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물론 마음이 뭔가 모르게 더 가는 아이가 있긴 있습니다. 여러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건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가 유난히 이전에 자기가 낳았던 아이보다 더 이뻐서 도저히 이 아이를 죽음으로 낼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영화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바로가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NIV 성경과 쉬운 성경이 잘 의역을 해서 번역을 잘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게 되면 No ordinary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평범하지 않다라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뭐 한 거예요? 그 부모는 알아챘다라는 거예요. 느꼈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들이 이 아이를 봤을 때,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건지고 살리라라는 마음을 갖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같은 계시로서 아이를 보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평범한 아이라가 아니라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엄마와 아빠가 모세를 숨긴 행위를 뭘로 규정하고 있냐면 믿음으로라는 말을 번역하고 이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라는 말이 붙을 때는 어느 때만 쓰이는 거냐 하면 사람이 스스로 본성적으로 느끼는 감정, 그것이 선하든 나쁘든 간에 어찌됐건 자기 개인으로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과 행동과 연관돼서는 믿음이라고 쓰지를 않아요. 믿음으로라는 말을 쓸 때는 반드시 뭐하고 관계되냐면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돼서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과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이 아이를 숨긴 거, 보호하고 숨긴 이 행위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믿음으로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살벌한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숨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이는 기침을 숨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아이를 숨기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 울음과 이 소리를 갖다 어떻게 가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석 달을 동안 이 아이를 숨기고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이 아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행동도 그들의 믿음을 보여줘요.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안에 넣고 이 역청을 갖다가 해가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역청이라는 거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끈적거리는 걸로 해가지고 틈을 메워가지고 방수가 되게 이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거기다 놓고 나일강에 자기 아이를 띄워요. 이 행위가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더 이상 내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 손에서 놓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의미에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에다 띄운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실망치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의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거두죠. 그리고 미리암이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갖다가 히브리 유모를 갖다가 추천을 하죠. 그게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아이들 이스라엘을 씨를 말리려고 했던 바로의 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모세를 기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모세가 자라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 집안 사람과 모세의 집안 사람과 모세의 엄마에게 어떤 충격으로 왔을까요? 아마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됐다는 거죠. 아마 모세가 철이 들어서 엄마의 말을 이해할 즈음에 모세의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 얘기를 반드시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고 이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일을 하셨는지를 엄마가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이 모세의 믿음이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부모의 행위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아이를 살린 그것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경험이 이 아이에게 믿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24절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오늘 본문에서요 보게 되면 비교가 다 됩니다.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생각했을 때 더 좋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그 살벌한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숨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의 말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어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애굽의 모든 보화와 낙을 누리는 것을 뒤로 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얘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고 뭐 하고요? 더 좋아하고 그리고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사람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냐면요 자기가 더 좋아하고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고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도 모세도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돼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을 믿으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뒤에 있는 데를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 가방이 뭐냐면 리사이클링 백이에요. 그러니까 버리는 이 조각들, 천조각과 가죽과 이런 것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만든 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이 유명 그 명품 백을 드는 것을 가치 있고 자기가 품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자원을 재활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내가 메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무엇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배려와 사랑과 그 다음에 예의라고 얘기되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더라고요. 그게 전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선택권을 뒤로 미루거나
남을 위해 그 선택권을 사용할 때에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예의와 그 다음에 배려와 사랑이요.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 들지 않고, 그죠? 고개를 돌려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다른 사람이 내리기 전에 미리 벨을 눌러서 그 버튼을 눌러서 그 사람들이 내리도록 자기가 기다려주고, 이 모든 것, 상대방을 향한 모든 배려와 사랑의 행위들은요, 전부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내 선택권을 뒤로 미루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내 선택권을 안 쓰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관계돼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의 행위도 전부 그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드리는 거예요. 봉헌물을 드리듯이 내 선택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예배이더라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의 부모가 그랬어요. 자기의 안위를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행했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당장에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뒤로 하고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했잖아요. 이 과수원에서요, 과실수들이 있으면 열매가 많이 맺히면 우리가 보기엔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한 여러 가지에 이렇게 막 이 사과거든요. 이게 사과가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열리면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열매가 나무에 많이 맺히면요, 농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답니다. 적과라는 걸 한대요. 적과라는 게 뭐냐면 열매를 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열매들을 전부 잘라낸대요. 그래야 하나의 좋은 열매가 맺힌대요. 반드시 과실수는 가지치기와 열매 솎아내기, 이 두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수많은 여러 가지 선택들과 많은 것 안에서 가지치기와 열매 솎아내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쓸만한 의미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 안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서 선택권이 늘어나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꼭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꼭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제가 바울의 말로 바꾸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건강해지고 잘 자라나면 우리 안에서 가치 전도가 일어나고 열매를 솎아내고 가지치기를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세의 부모와 모세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안위와 낙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낮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을 주사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고 더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 안에서 하나님 가지치기가 되듯 열매를 솎아내듯 우리의 삶이 정리되고 정돈돼서 참으로 맺혀져야 될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믿음으로 내 삶의 상황 중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